죄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번 주는 그 일반적인 죄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다음 주는 믿는 사람이 죄 짓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죄에 대한 얘기인데, 무엇이 죄인가? 죄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죄의 정의를 뭐라고? 사실은 죄가 무엇이냐, 죄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죄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사실은 구원을 받을 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죄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죄가 무엇인가 를 정확히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개념인데, 여러분이 얘기하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뜻에 반대되는 모순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이제 본성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 은혜스러운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등등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 반대되는 것, 이제 죄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좀 전에 얘기한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에 이제 가르치는 내용을 기준으로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뜻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다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죄의 개념은 하나님의 본성, 뜻에 반대되는 무엇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스르는 것, 모든 것이죠. 그런데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이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바운더리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멀어지는 것을 다 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구조를 보면은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죄악을 참지 못하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좀 뒤에 가면 이제 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참지를 못하시는 그런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걸 할 수가 있죠. 다른 측면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죄의 범위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것, 부정적인 의미죠. 해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좀 전에 십계명에도 보면은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이 다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긍정적인 같은 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데, 그런데 긍정적인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 그런 것들도 당연히 죄가 되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측. 근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 말고도 우리가 보통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어디에 위험에 처한 사람이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와야 되는데 돕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의 범위는 단순히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 그래서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세상의 법률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 좀 이제 틀린 거다라고 할 수 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성, 욕심, 교만, 분노, 마음속에서 어떤 간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다 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 경우에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든가 이런 걸 조심해라라든가 그런 어떤 죄의 리스트를 쭉 하는 경우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살인이나 그런 도적질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 마음 속에서부터 사실은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비난한 이유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굉장히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11조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난하신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음속에서는 마음이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요. 마음에는 없는 것을 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을 위해서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그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도 보면 마음에서 요 뒤에 이제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어떤 것이에요? 결국 마음에서 시작돼가지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이 모든 것들 아직도 마음속에 있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죄로 되는 것들도 있고 많이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죄악들이 서부터 시작하는 죄악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죄로 보시는 것은 뭐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까지도 다 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죄의 근원, 죄는 어디서부터 났는가 하면은 그 뭐 여러 가지로 뭐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사탄이 있겠죠. 사탄이 좀 전에 죄의 정의를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믿는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안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하고 더 이상 가까워지지 못하게, 계속 그 먼 거리를 유지하게끔 하는, 뭐 그런 것이 이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사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이제 사탄이라는데 뭐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면 사탄은 결국은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그 어떤 해악을 가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은 이 세상을 통해서, 세상을 이용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죄만은 세상 가운데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라고 하면 육체 자체의 어떤 요구 때문에, 그러니까 배고프기 때문에, 만약에 배고픔이 극심해지면은 예를 들어 뭐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이제 육체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육체라는 의미는 나의 육체를 위한 어떤 내적인 태도, 나의 육체를 대하는 나의 그 태도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뭐 더 편히 살겠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배고픔을 이기겠다라든가 뭐 내 육체의 뭐 평안, 안위를 위해서 내가 무슨 뭐 더욱더 많은 것을 뭐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라든가 뭐 그런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육체라고 얘기할 때 많은 경우는 뭐 그 실제로는 그 피지컬한 육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그 나의 육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고 정의를 해봤는데, 그러면 죄의 결과는 어떤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분리. 사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의 결과이고, 사실 이것 때문에 이 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의 결과에 대한 설명은 다 이것서부터 발생되는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 처음에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그 친밀하게 그 얘기도 하면서 그런 교제를 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졌죠.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었고 아무것도 힘들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만은 죄를 지은 이후에는 인간이 땀을 흘려야만, 노동을 해야만이 그 먹고 살 수 있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다르게 표현하면 뭐 잃어버렸다. 여기도 보면은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온 얘기인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얘기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들은 죽지도 않았지만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들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는 부유하고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그런 풍성한 삶이었었는데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잠시 동안은 아버지한테 받은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가진 거를 가지고 뭔가 열심히 했네. 즐겁게 살았는데 그게 다 소진되고 나니까 근데 비참한 삶을 보여야죠. 뭐 잃어버린 자다라고 할 수도 있고 죽은 자라고 할 수도 있고 죄의 결과는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리된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하고 뭔가에 대해서 이제 뭐 집착하고 그리고 더 얻으려고 하고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또 죄의 결과를 얘기를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라는 측면에서 이제 다른 측면에서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결국 멸망하고 심판받을 거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예를 들면 천국을 못 간다라든가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도 결국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만은 여기서 이제 뒷부분을 보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뭐 천국을 안 갔다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 자체가 멸망된 삶이다라고 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삶, 심판받는 삶 그것이 이제 죄의 결과가 되죠. 자, 그러면서도 또 나타나는 이제 모습이 무엇이에요? 육체의 노예. 앞에서 설명한 것들과 이제 이어지는 그런 건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에베소 2장 3절의 내용인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음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육체를 위해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내 평안을 얻고 내 행복을 누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아니 그런 행복이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재물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또 아니면 명예가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의 평안, 나의 안정을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또 명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더라도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죠, 사실은. 뭔가 나의 평안을 내 스스로, 내 행복을 내 스스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의 방법은 내가 뭔 것을 더 많이 얻고, 재물을 쌓고, 명예를 쌓고, 권력을 쌓음으로써 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끝이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점점 올라가면 나중에 이제 대통령까지 하고 싶어지죠, 사람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또 신학적인 교리 중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런 신학적인 표현을 여러분이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럼 죄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타락하면서 태어났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시편 51장 5절에 보면, 이게 이제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데, 밧세바랑 간음을 하고, 하여튼 일련의 온갖 죄악을 다 짓고 난 이후에,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아버지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서 출생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를 낳은 어머니도 죄인이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나느냐 악하게 태어나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성악설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사람이 악하기만 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얘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면 죄의음이라는 게 선한 도덕적 이유로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이라는 사람, 선한이라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사람을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태어나서부터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질문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거에 대한 대답은 이제 바로 밑에 나오는 보편적인 양심이나 도덕론이죠. 사실 이 얘기가 이제 지난주에 한 그 얘기에 나옵니다. 지난주에 그 왜 기독교인이 대부분다 거의 100%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헌법을 만들 때 왜 기독교 국가로 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본성, 특성을 일부는 공유를 하고 있다. 그것이 비록 왜곡된 모습일지라도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인 양심 도덕률이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종교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그런 어떤 보편적인 그 도덕, 선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특별히 기독교를 국교로 하지 않았었다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착한 일을 전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의미는 착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착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지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보편적인 양심과 도덕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착한 일이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죄의 의미를 다시 정의를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성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거룩성의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거룩성을 기준으로 해서 벗어나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그 어떤 그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절대선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인류는 보편적인 양심, 선과 악은 그 어떤 기준을 갖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의 기준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인간을 기준으로 하면 문화나 사회나 시대나 이런 것 따라서 다른 것이 선하다, 악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하면은 인간의 상대적인 그런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악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은 기준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어떤 그 양심, 보편적인 도덕, 절대적인 인류 보편의 그 옳고 그른 선악의 기준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 무신론자가 가졌을 때 위험성, 또는 다른 종교에서의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건 이제 인간이 만든 종교에 어떻게 보면 한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얘기는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더는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죄.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죄.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죄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선과 악에 대한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이제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얘기가 될 것이고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적인 죄를 포함하지만은 특별히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뭐냐면 좀 전에도 죄가 결과가 무엇이라도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을 시작한 게 누굽니까? 인간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내가 재물을 더 쌓으면은, 내가 권력을 더 쌓으면은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건데 바로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가 무슨 몇 년 전에 누구한테 무슨 10,000원을 빌렸는데 갚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등등 그런 온갖 것들 다
죄고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 라는 것을 회개할 때 정말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그 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두 종류. 하나님과 없이 살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죄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죄.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을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는 구원을 받는 순간에 해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는 다시는 그것에 대한 죄의 문제는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잠깐 배반을 하고 죄를 짓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아닌다고 그러더라도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잠시 서먹해 줄 수는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을 위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다시는 그 문제에 대한 죄의 회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그 죄를 짓습니다. 그러한 죄들은 해결을 해야죠. 다음 주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할 얘기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죄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제물이 되신 것이죠.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사망이고, 그러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구약에서처럼 어떤 동물 제사,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대속의 역할. 구원 관계되는 얘기는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제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동시에 만족하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즉 죄를 지은 사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처벌은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 그 밑에 나오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오직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멸망하는 건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한 특성, 공의의 하나님은 너가 죄를 졌어? 너는 그러면 그 죄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돼.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특성인 사망은 그냥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죄의 값을 치렀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음에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회방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하고 하여튼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를 할 때 성령회방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을 거역하면은 사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 성령회방죄는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그러한 증거,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서 본인이 죄인이다라는 것은 의미가 되든지 아니면 그 믿음을 믿기 위한 것이든지 증거, 정보가 충분히 그렇죠.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거부를 하면은 그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증거를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알 수 있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거부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실 때는 보면은 바리새인들하고 할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특히 귀신을 쫓아낼 때
바알세불이 힘을 입어서 한다라고 했을 때 막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당시 종교자들 기준으로 하면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구약을 굉장히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와서 가르치는 것, 그리고 행한 것을 봤을 때,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것들, 아니면 보여지는 증거들을, 근데 자기들의 개인적인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이제 거부했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너무 명확하게 그 믿음으로 갈 수 있을 그런 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한다. 그러면은 성령 그 회방죄가 되는 거고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여기까지인데, 그 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해결해야 되는 죄는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는 믿는 사람은 죄 짓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